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5년 2월 17일 우리 월요일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세상 질서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논리적 주장의 어떤 그런 이름 중에 미끄러운 경사길의 논증 혹은 미끄러운 경사길의 오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논증은 어떤 사소한 사건을 허용하게 되면 연쇄적인 반응을 가져와서 결국에 걷잡을 수 없는 아주 부정적인 상황으로 미끄러져 버린다는 주장이죠. 미끄러운 경사길의 이 논증은 논리적 비약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우리의 삶을 한번 면밀히 살펴볼 때 꼭 고려해야 될 만한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소돔성의 죄의 문제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잖아요. 쾌락을 허용하고 쫓다 보니까 어느새 온 사회, 이 도시가 완전히 타락하게 된 모습을 적나라하게 우리가 보여주고 있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은 참 쉬운 것 같은데 어려운 일이죠. 아브라함을 만났던 천사 중 이 둘이 소돔으로 향합니다. 천사들이 빠른 속도로 이동해서 소돔성에 도착했어요. 그들이 서두르는 모습은 이 소돔성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소돔에 도착했을 때 롯이 소돔 성문 앞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맞이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죠.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성문 앞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이 도시에 이 영향력이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나그네인 천사들을 이 아브라함과 공통점이죠. 그렇죠? 이 가족은 나그네를 잘 대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복받은 집안이라고 해도 돼요.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천사들은 길에서 밤을 지내겠다고 했는데 강권에서 강력하게 권하니까 집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가 생기죠. 젊은 자들로부터 노인까지 소돔 안에 거주하는 여러 백성들이 그 집에 모였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외부에서 들어온 자들과 상관하겠다. 이 상관한다는 얘기는 성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남자와 남자,
동성애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롯이 그들에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을 내어주겠다고 한 것으로 봐서 성관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젊은이들부터 노인까지 모여들었다. 여러분 상상이 안 되죠, 그죠? 어떻게 얼마나 도시가 타락하면 죄악이 관영하면 이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롯은 이것이 악한 힘을 알았기 때문에 다른 상황을 무마하기 위해서 대안을 제시합니다. 또 다른 죄를 용인하죠. 뭐예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두 딸을 내주겠다. 당시에 아무리 딸의 이 여인의 위치가 낮았다 한들 약혼자가 있는 딸들을 내주는 것은 여러분 일반적인 것이 아닙니다. 롯은 뭐예요? 죄 앞에 이 상황에 타협하려고 했습니다. 소돔 사람들에게 악한 행동임을 알리고 막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딸을 내주어서 또 다른 죄를 악을 또 양산해 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때때로는 우리는 이 상황과 환경과 세상살이 때문에 은근히 그리고 교묘하게 세상과 타협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을 설득하고 진리에서 멀어지는 선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요즘 시대에 무슨 뭐 동성애가 죄입니까? 동성애만 죄가 아니죠. 그렇죠? 다른 것들 죄들도 많죠. 그러나 동성애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분명한 죄입니다. 사회적으로 또한 여러 가지 타락할 때마다 꼭 끼어드는 것이 동성애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단의 괴계를 회파하도록 성령께 간절히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적인 죄악과 더불어서 진리를 무너뜨리는 모든 죄악들이 만연하지 않도록 우리가 막아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느 한 부분이 뚫리면 다른 부분이 뚫린다.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진리가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압박해도 아니라고 해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있습니다. 죄는 죄라고 하되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 그러한 관용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돌변하는 세상 질서에 요동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이 어떤 사람이죠? 아브라함에 의해서 이 창세기 14장 가나안 연합전쟁에서 소돔은 패배했는데 아브라함이 이 전쟁 포로로 잡힌 롯을 족하니까 구해냈고 전쟁의 대승을 거뒀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 소돔성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유지와 같은 위치에 있었고 아까 성문에 있었던 것도 동일한 맥락이죠. 그런데 롯이 그들을 막아서자 이 사람들이 눈이 돌아버려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들과 롯의 이해관계가 틀어지니까 바로 대적자로 변모해버립니다. 9절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이자 즉 롯이 이방인인데 들어와서 거류하려고 했다. 이제 뭡니까? 가진 재산이 많고 잘 나가기 때문에 이제 뭐 예예하긴 했지만 롯을 이방인 취급하고 있었고 언제든지 이제 치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법관이 되려고 하는 건 뭐예요? 네가 뭔데 선과 악을 판단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롯이 하고 있는 행동 자체를 매우 싫어하고 거부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돔 사람들이 롯을 인정했던 것은 롯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그의 배경이 되는 군사력과 재력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본문의 말씀이죠. 여러분 세상의 질서가 그렇습니다. 나를 나 자체로 사랑해주거나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부유하던 가난하던 강하건 약하건 상관없이 함께 살고 함께 누리고 함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과 상황을 보는 것이 바로 세속의 이치다. 그런데 우리는 돌변하는 세상의 질서에 요동하지 않고 진리 가운데 바르게 서면서 죄는 미워할 줄 알고 말씀으로 세상의 풍파를 적극적으로 막아내고 그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비록 세상의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지 않는 길이라면 과감히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때에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막아주실 것이고 결국 그것이 승리의 길이고 참된 성공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 말씀을 읽어보니까 어떻게 보호하셨어요? 소돔 사람들이 롯을 밀쳐내고 문을 부수려고 할 때 천사들이 문을 열고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인 다음에 문을 닫았죠. 그 다음에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문을 찾지 못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큰 위안이 되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하신다. 구원에 탈락되지 않도록 끝까지 견인하시고 결국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을 찾도록 하신다. 그러므로 죄악의 자리는 우리가 실수로 갈 수는 있지만 성도들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과 질서를 따라서 죄에 대하여 하나씩 허용하고 용인한다면 우리는 금방 미끄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말씀에 우리를 비춰야 되고, 또한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감당할 수 없을 때가 많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고 구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떠한 유혹과 위협에서도 넉넉히 이기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죄악이 가득한 시대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타협의 압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리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분별하고 거룩함을 지키고 세상의 인정이 아닌 주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질서는 변하지만 주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